오늘 읽은 본문이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은 첫 번째 어떤 증거들이 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런 개인과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증거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체험하고 맛을 보고 이 비밀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정의로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질까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 자체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오늘 한번 읽어보는 것인가 하면 그들이 날마다 했는데 그들이란 그 이름을 빼고 거기다 누구 이름 넣을까요? 여러분 자신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고서 자, 같이 한번 42절 자기 이름 넣고 읽어봅니다. 정광수는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누가요? 내가 합니다. 저건 아무개 권사가 해야 되고 아무개 집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거기다 누굴 집어넣으면 될까요? 내가 이름 집어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성의 역사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이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증거들이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재건시 예배 드리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뭐 되도록 만드는 겁니까?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1소원이 뭔가요? 하나님 지상의 명령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어디 있나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해주셨나요? 내 직능과 또 내 재능과 또 여러분 직분과 모든 환경 여건 주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때문에 준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 모든 조직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조직입니까? 전도하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남 전도회, 여 전도회. 그래서 또 부교육자를 이름은 뭐라고 부르나요? 전도사님, 전도의 도사가 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내가 정말 전도자로 써야 되지. 이걸 뭐로 잡는 것인가? 오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직 메시지는 오직 뭐죠? 오직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오예배는 우리가 오직 전도자, 그죠? 오직 전도소로 들어가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초대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꾼을 크게 높이 들어 영원한 축복으로 사용하신다. 누굴까요? 전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높이 들어서 영원한 축복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 장로님 되고 저 권사님 되지 말고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가?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을 보는 자. 뭐로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보는 오직 예수로 보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강의할 때, 자,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예수. 잊어버릴만 하면은 일깨워서 예수. 또 어때? 정말 예수가 필요할 때 예수 생각하라고.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전도자의 제1순위 자체는 뭔가?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이 언약 잡았는데 요셉이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요거 잡았는데, 그죠? 그러나 가인이 왜 실패하나요? 피언약의 비밀을 어디에서 놓치면 그 인생 실패한 것을 성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성공합니까? 피언약 오직에서 잡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연연 놓치면 그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간에 다 들었구나. 이 답이 나온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복음으로 결론은 안 나니까. 그 사람은 가서 전해도요, 누구처럼 전하는 것인가 하면 하와처럼 대답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냥 여러분들이 메시지 확신이 안 서요. 오직 예수 당시면 이제 끝난다.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체험을 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왜 당당하지 못하죠? 왜 내 형제에게 당당하게 복음 못 전하죠? 내가 흔들리니까. 그죠?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습니다 확인되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죠. 왜? 복음 안 전하면 망하니까.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예배 실패하는 자고는 뭐도 하지 말라? 동업도 하지 마라. 왜?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실패할 거니까.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만은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지면은 복음 못 깨달은 자하고는 같이 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는 얘기죠. 내 속에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준비하겠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탄 자는 홍수가 나도 그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쥐떠고 싸우고 팔이 부러져도 그 사람은 방주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주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셨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적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대표적 축복을, 기념적인 축복을, 그리고 불가항력 축복 자체를, 실행의 축복 자체를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누구 거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내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이 얼마나 놀란 것이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도록 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앞에 쓰임 일꾼의 첫째가 바로 뭔가? 복음 정말 바르게 알고 오직 예수로 이 체험을 해야 하라고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6월절에 언약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400년의 강력의 저주가 그날 끝났어요. 사단의 상징 바로왕이 그날 항복했어요. 모든 저주가 뭐 했나요? 비켜 지나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성령은 6월절 피만 발라서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로 우리가 붙들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왜 승거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예배를 승거하면 하나님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 뭐 하셨나요?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임했던 모든 흑암은 사실 무너집니다. 바로 흑암에서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으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복음을 물어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으로 정말 잡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그 언약이 내게 무엇을 오기까지 믿음으로 내 속에 와닿기까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없이 요절들이 나옵니다. 내가 요절 다 못 외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만 붙들어도 되져요. 그분이 뭐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와 죄가 사는 모든 장 실패 다 끝났어요. 이걸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 사건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여러분들이 문제 주셨나요? 혹시 문제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예수가 그를 예수님의 정부를 주시겠다고 날 불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스님의 일권의 첫째입니다. 자, 일권 자체는 모든 문제 자체를 복음으로 보면서 오직 예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두 번째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찾고 있죠. 선성본을 두고서 제가 오늘 메시지에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복이 뭐가 복이라고요?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정인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라고요? 전도와 승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둘 때 이게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자 이걸 왜 강조할까요? 이게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왜 예배 강조하죠? 왜 말씀 묵상 강조하죠? 인생의 목표를 내 천도 성경에 돌아가고 강조하죠? 뭐 때문에 강조합니까? 복음 누리라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답은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는 뭐 하는 것인가 이걸 안 하니까 놓치니까 요거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인가 우리 갈 길을 그분이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세 번째 우리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없어 실패하고 망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세상이 바로 이 복음 한 가지 없어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 세상의 성공자들 보면서 저분 행복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죠. 야, 저분 돈 많이 갖고 승리해서 참 괜찮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몽땅 다 뭐라고요?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갖고 가요? 알렉산더가 34세에 참 젊은 나이에 중동 전역을 통일하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것도 뭐로 죽는 것인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진다고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성공했어요. 당시가 넓은 제국 자체를 지금 다 통일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인가 하면 자기 관을 만들 때에 관 옆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밖에 내놓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라. 뭘 나타낸다고요? 나는 크던 제국을 이루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승리하면서 다 했는데 갈 때는 그 땅 얼마나 갖고 가세요? 한 푼도 못 갖고. 기껏 묻혀봐야 몇 평에 묻힐까요? 한 평짜리 묻히는데 그 넓은 땅 다 해서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정도 없이 그냥 돌아간 인생이라고 알렉산더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벨탑 싸워도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 헛것이에요. 성공해도 남는 것도 없어요.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에베소 2장 2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경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 아들과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우상 숭배하며 귀신 숭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네피림 사건이잖아요. 뭔가 거대하게 성공하고 돈도 벌었는데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을 표현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이가 됐거든요. 겉은 갑옷 입고 백마 타고 그냥 안에는 그냥 그 문둥이를 붕대로 감아가지고 다 감추고서 겉으로는 갑옷 입고 백마 타고서 천을 호령할 거다 하지만 속은 어떤 거죠? 문둥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세상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전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싸우는 것도 바벨탑이고 결국은 네피림이고 결국은 남한 장군처럼 헛포만 잡는 것이지 속은 다 망해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 성공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마음 갖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잘 살아도 결국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이런 세상의 성공자가 아주 부러워 보여져요. 니고데모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정말 니고데모는 돈도 많아요. 또 사내는 공의의 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당시에 봤을 때는 니고데모는 성공한 자의 대표입니다. 자, 돈만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이야기하죠. 인류대학교 대학 교수 되면 성공했다 이야기하겠죠. 대법관 되지면 성공했다 이야기하겠죠. 거다가 유명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성공했다고 보겠죠. 그죠? 근데 니고데모는 무겁는 것이가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은 성공했다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뭐가 없어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라고요? 다 갈등하고 있어요. 다 평안 없고요. 그들 다 뭐란 이야기입니까? 다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 우리가 보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필립이나 헤롯 임금이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 뭐 때문에 했나요? 유대인들에게 점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건축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점수 달라고. 그죠? 결국은 비참하게 피부암 걸려서 죽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마귀에게 다 눌려서 살아가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처럼 영주는 죽었고 마귀 숨기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고 들어갑니까? 지옥 가고, 그것도 누구랑 함께? 마귀랑 함께 지옥 가고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현장이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좀 망해가고, 그리고 이 복음 없어서 실패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왜 전도 안 하죠? 왜 관심 없죠? 전도 안 하는 이유 첫째, 오직 예수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삶의 길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걸 벗어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야, 그냥 교회 다니 이렇게 이러면 끝날 것 같습니까? 정말 복음 아니면 이렇게 정말 망하는 현장에 지금 내 자식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내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냥 가슴에 그냥 이게 끌어올라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서 복음만 없어 철저히 망하는 것이로구나, 이 복음 정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이런 안타까운 이 마음이 이게 생겨나야 전도를 하는 것이지, 이게 안 생겨난 자는 우리가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정말 내가 복음의 눈을 보고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정말 이 사실 내가 체험하고 정말 눈에서 들어가게 되지면은 현장이 실패하고 복음 없어 무너지는 모습 자체가 내가 뭐한다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이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보여지니까. 누가 전도자가 될까요? 전도의 내용과 방법을 아는 자들이죠,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도 걸어보고 다 전도의 내용 알아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에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거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죠. 뭐 하라고요? 다락방 해라. 말씀도 이거 해라. 기도하세요. 구역은 돌아가면서 밥 잘하라고 구역 만든 것이 아니고, 구역은 뭐 하라고요? 복음운동하라고 지금 구역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생각을 정말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집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면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은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동심만이 거려지게 되지죠. 돌멩이 딱 던지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복음 운동은 같은 결과를 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깃발을 정말 꽂고서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되지면은 주변에 있는 흑암들이 무너지기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되지면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을 갈급한 자들이 이쪽으로 모여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지면은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이 현장에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문 두드리게 전도하는 것은 그건 돌팔이 의사입니다. 어디서 가방 올려 메고서 환자 찾아다니는 그걸 돌팔이 의사거든요. 여러분들의 병원은 좋은
참 의술을 가진 의사가 병원 간판 걸어놓고 있게 되지면은 사람들이 그쪽에 아프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이나 딴 게 아닙니다. 곳곳마다 뭐 치료한 것인가. 이렇게 망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이분들이 전부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해답이 없으니까 가져도 평안이 없고 그냥 문제는 터지고 그냥. 그 이분들이 답답해서 어디도록 만드는 것인가? 병원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다락방이요. 이거 만들어 놓으라, 이거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정말 내 가정이 바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떤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지 나눠지고 길거리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가장 어려운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못 만나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로 했을 때 병원 차려 놓으면 뭐 하는 겁니까? 병 들고 아픈 사람들이 그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병원도 어떤 병원 찾죠? 왜 대학병원 찾아가나요? 신뢰할 만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 증거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갈급한 자를 찾아오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는 이게 전도의 정말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갈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대상을 놓고 전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성이 그 마음속에 감당해 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구원의 내용과 방법 우리가 알고 있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는 쉬울 뿐 아니라 능력과 축복과 축복 자체를 아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 자체를 얻었다고요. 전도 속에다 사실 다 씹어넣는 겁니다. 근데 전도에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참 힘들어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죠. 그죠? 저수지에 사람이 앉아서 낚시를 또는 고기를 잡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죠? 왜 안 잡히는 건가? 그 저수지는 지난해 가물어 가지고 물을 싹 빼버려 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없는 저수지에 물 받아 놓은 거야. 그럼 그 저수지에 낚시 던져 놓으면 아무리 낚시 기술이 좋고 아무리 좋은 밥을 사용하고 다 해도 고기는 안 잡혀요. 왜? 뭐가 없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안 잡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이 뭐하고 마찬가지인 것인가 하면은 축복의 연못에다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는 빈 엽서에다가 지금 그 낚시 던져놓고 안 잡힌다고 지금 투정하고 있는 것이나 내 인생 삶 자체가 전도에 관심이 없이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 정말 바꾸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뭐하라고? 전도하라고요. 뒤집어서 이야기가 되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도자에게. 2018년 정말 이 19년에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인생 목표를 어디에 갖추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도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대한 부탁이 무엇인가? 그죠?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이 전도입니다. 그 예수 명령과 부탁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내 것만 달라.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자체는 여기 있는데 나는 이 관심 없어. 그리고는 뭐 하는 것이가 내게도 들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안 그래요. 그냥 너는 내 말은 저 한다고 네가 요거 조금만 구하냐. 부모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말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들? 바꿔서 생각해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원하는 것 자체를 내가 안 하면서 그 명령은 내가 관심 안 가지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전도 성경에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들을 오늘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붙들고서 우리가 하나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직 헌신 앱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뭘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아는 자. 그냥.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뭐 승무하라고요? 예배 승무하라, 사모를 해라,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왜요? 이 힘을 얻어야 될 거다요. 여러분 TV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애기 하나 둘 넣고도 몸매 그대로 관리하지,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전혀 몸매 그대로 회복해가지고 지금 스크린에서 뛴다고요. 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야 서임받게 되지니까. 애 놓고 나는 살이 디릉디릉 쪄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하게 되지만 이게 스카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그 탤런트 그거 바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 먹는 거 조정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다 몸에 만들어서 그래가 지금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지면서 우리가 뭐 하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공급받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수임받는 것이지. 이건 놓치게 되지만 한 번 수임받고 끝나버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강조하는 것인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속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게 되지면 뭐 할까요? 겉으로는 안 보여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귀에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를 실제로 아는 자들이거든요. 이거 아는 자들은 뭐 할까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로 정말 믿어진다면 사용하게 돼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성령 충만 속에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다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었죠? 전도, 선교 때문에 준 겁니다. 제가 다시 은혜 말씀드립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가? 전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정말 오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전도 선교 방향 맞출 때
노력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는 거거든요. 자, 9번째, 역사의 시작과 결말을 아는 자. 자,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여기 혹시 있나요? 다 가시겠지, 그제? 개인의 종말 다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만 있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역사의 시작과 결말을 안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요소설을 두고서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는 뭘 알고 간다고요? 결과를 알고 가는. 그래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이미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미 결론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복음 전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시대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뭘 준비하는 것인가? 우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전도고 영원한 종말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요? 그 나라의 상급은 어디만 있기 때문에? 전도에만 있기 때문에. 전도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복음 정한 이것만 여러분들이 끝에 이게 남는 겁니다. 뭘 남길 겁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승복해봤자 사실 남기는 거 다 실은 없어요. 우리가 남기는 최종 남는 건 뭐가 남는 것인가? 내가 전도한 자들만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죠? 바로 너희가 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남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부르신 자들은 제발로 걸어서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문을 열게 되지만 성경도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 다락방에 하나 누굴 보냈나요? 사울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아나니아 다락방에서 깨진 거예요. 피장이 시몬의 다락방에서 누가 변화 일어난 것인가? 이달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다락방에서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세 갖고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역사 이렇게 또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담고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결단하시고 2019년도가 전도 때문에 정말 복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의 인력을 더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며 복음만 해도 우리 정말 깨닫고서 2019년 복음이 정연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죄악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